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특별히 봉독은 21절부터 2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항상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이거는 항상 있을 것인데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성도들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항상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옆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믿음은 반드시 붙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행위, 역사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믿음의 역사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일단 들어가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가만히 있지 않게 하고 무엇인가가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에 의해서 생산된 모든 일들.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면 무엇인가를 하게 돼요. 무엇인가 물질로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역사 너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6장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왕이 새로 왕이 되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하는 곳에 사람들의 이 간신들의 말에 속아서 누구든지 왕을 제외한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하면 그것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조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결과 지금 이 다니엘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을 건 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계속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가?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에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믿음,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누구든지 구원이 허락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 중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해서 왕의 진미를 또 포도주를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믿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선포했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구원이 따라다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구원의 역사가,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늘 하던 대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께 믿음을 향해서 나아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이야기.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왕이 사자굴에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왕은 지금 본인이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한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은 인간이에요.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법에 자기 스스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결과 16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면서 누가 구원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분은 너희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아침에 왕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났느냐? 하나님이 능히 너를 고치셨느냐? 너를 구원하셨느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너희 하나님이 구원자냐? 그리고 이 말씀에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었던 말씀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이 마음이 좀 졸이고 졸렸겠어요. 자기가 아끼는 신하가 죽게 됐는데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왕인 거예요. 왕.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게 왕인 거예요.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 상태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어요. 그럼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왕이여! 도대체 무슨 왕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1절에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언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자리에서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서운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오늘 다니엘이 가장 서운하죠.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왕이라고 하나 세워놨더니 왕이 분변하지도 못해가지고 간신에게 막 넘어가고, 응? 그러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비판을 쏟아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주여! 저희 입에서 축복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도 아니했습니다. 변명의 기회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봉하셨을까요? 천사가 와가지고 입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끈으로 묶었나요? 아니면은 무섭게 해가지고 사자들이 마치 어린 강아지처럼 구석에서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굴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 자체를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배고프지도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잠들게 하셨든지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잡으려는 어떤 원수의 입도 하나님이 다 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와 여러분의 심령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오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왕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엎드릴 때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터 정말 심각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두 번째로 믿음을 고백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변화의 역사예요. 변화의 역사. 믿음의 두 번째 역사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 순간부터 성도는 변화가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변화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변화 잘 안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나오죠. 장발장. 이 사람이 조카들도 많고, 조카가 7이나 되었나요? 막 이렇게 많은 애들 데리고 막 먹여 살려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빵 하나 훔쳤다가 5년형을 받았고, 먹여 살릴 이 식솔들이 많으니까 얘네들 때문에, 먹여 살리는 것 때문에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이 19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19년 동안에 쌓인 것은 뭐냐면 분노, 그리고 정말 그 증오,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발장이 언제 변합니까? 처음으로 사랑을 받아요. 신부로부터 처음으로 또 사랑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번에 또 붙잡혀 들어가면 형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가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대지보다 넓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다이다. 바다보다 넓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늘이다. 하늘보다 넓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눈물이 없던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기가 이제까지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래요. 이게 막 너무 자연스러워서 노래도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에 초대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놀라요. 변화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새벽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또 기도하러 나와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 물질 아끼고 하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삭개오를 보세요. 수전노처럼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담았던 이 불법의 죄인이, 그 죄인 중에 장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내가 그동안 남의 것을 억지로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는데 가장 먼저는 왕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주변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변화되게 만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자기가 아끼는 그 신하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이 왕을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왕이 마음이 변화되고 있어요. 나는 구원 못한다.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왕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신하 하나 때문에 밤새 금식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보여준 그것이 이제까지도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정말 죽으면 안 되는 이 제국 전체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해요. 여러분, 왕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왕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락 다 그치고 잠자는 것까지도 다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앞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많은 사람, 왕은 그때야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이거. 분노도 일어나고요. 자기의 무지함도, 사람들의 이 감언이설에 속아서 충신을 죽이게 되는 얼마나 이 죄책감도 많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함부로 했다는 것도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괜찮을까?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있는 것 옆에서 보다가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옆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 중에서 자식들이 옆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느 한편에서는 속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 자녀들의 뇌리에 박힌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왕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자굴로 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질러 소리를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즉시 살리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원수들이 고발하를 그때 왕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 간신들을 하면서 그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다리오 왕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극한의 상황에 도착해야 정신 차려요. 집이 망하고 사업장이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갈팡질팡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린다고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이 이토록 고난당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을 하나님은 왜 감수하게 하셨을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리오 왕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늦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구원은커녕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심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믿음의 위기 속에서 어려울 때, 여러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많고 넉넉할 때 부패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부모로 가정으로 힘들게 하게 할 때 오히려 그 자녀들의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녀들이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 부모를 알게 되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집안에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고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그냥 헛되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집안과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어차피 변화될 것 제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왕이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셔들었더라. 여러분,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신하들, 또 정권을 잡고 자리를 잡은 신하들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힘을 얻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오랫동안 그렇게 달려 있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유를 알게 돼요. 왜 6시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을까? 왜 6시간이나 달려 있으시면서 강도 옆에서 죽으셨을까? 끝까지 한 사람의 강도를 고난을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모든 이 사형 전체를 집행했던 백부장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 사람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질병, 아픔, 고통, 정상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인생의 생각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의 역사는 구원과 변화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서는 전체가 다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확대해 주셨어요. 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할 때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했다. 왕 앞에서 인정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꿈을 해석했을 때 자리를 높여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높여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 다니엘의 이 믿음 때문에 조서를 내는 거예요.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조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왕이 변화되는 것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보니까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누구도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 입에서 구원해내셨다. 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기간을 길게 하셨어요.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이 변화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닫혀버려요. 내가 일터와 직장에 가서 내가 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직장 안에서의 모든 전도와 영향력은 하나님이 닫아버리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서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탄생 74주년이에요. 설립 74주년이죠. 제가 교회 탄생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설립 74주년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74년 전에 여러분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가 생길지 누가 알았어요? 40년 전에 믿음을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40년이 되도록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이거 다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물질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헌신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교회의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한 종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 74주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 기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고한 종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 첫 음만 쳐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74주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많이 눌리고 찌들 때가 많지만, 믿음으로 사는 종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 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믿음으로 드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